마음의 고삐를 거머쥘 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해한다. 마음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 없는 진리의 완성을 꾀하려는 마음은 탐욕스런 세속의 집착과도 같다. 예를 들어 들숨과 날숨을 같은 것이라 하여 들이쉬는 숨을 내쉬는 숨처럼 행하려 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끌어안게 된다. 들숨과 날숨이 만물인 톱니처럼 정반대의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인생의 무상함을 외면하기 위해 무상하지 않은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만이 진리는 현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감과 물러섬의 극단을 피해 양둑의 집착함이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오직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쉬어야 한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본래 비었고 마음이 허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누에서 거품이 일어나듯 허상임을 알아차린다. 우리는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해왔다. 산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정신 수련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행과 불행에 그다지 마음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는데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의 해능 대사는 금강경에서 응당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내서 쓰라는 말에 단박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집착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음의 속성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달라붙는 속성이 있기에 물드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한 마음은 경계를 따라 요동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세상을 빈 것으로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행위와 무위라는 말이 있다. 무위란 변할 위를 쓰므로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하고자 하는 바가 없기에 변하는 바가 없기도 하다. 그것을 뒤집어 보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늘 변해가는 세상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마음을 무위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변하는 것은 정지된 부분을 지나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렇기에 변해감과 정지됨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고통을 겪지만 고통이란 변해감과 함께하는 정지된 부분을 보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각의 초점을 어디로 맞추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 늘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늘 변해가는 세상이기에 마음 두지 않으면 세상은 꿈과 물거품처럼 존재하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형상을 지닌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질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곧 정지된 멈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마음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버스와도 같은데 그것을 집착한다면 별 도움 되는 일은 아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무엇을 했건 어떻게 살았건 이미 소용없는 물건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항상 과거를 맴돌고 있다.
기억을 끌어들여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파악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과거를 끌어붙이지만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일은 하나도 없다. 마음이 과거를 맴돌기 때문에 미래를 짐작하면서 의도를 지니게 된다. 그와 같은 의도는 세상을 내 마음에 들도록 짜 맞추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내 맘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다. 내 맘에 들지 않아도 남에게는 좋을 수도 있다. 오직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겪는 고통이라면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련이란 마음이 과거를 끌어들여 나를 중심으로 좋고 나쁨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안목은 나와 남이 따로 없는 상태로 이끌기 때문이다. 마음이 과거를 끌어들여 좋고 나쁜 비교를 가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다면 기뻐할 일도 없지만 고통받을 일도 없다.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을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을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이란 단지 존재하기에 치료는 대가일 뿐이다. 이처럼 마음이 기쁨과 슬픔의 굴곡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평정심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독감이 고통을 만들고 있다. 깨어남 15번째 날. 인간에게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고독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고통을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고통만으로 끝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행복을 추구하기에 고통과 행복이 맞물린 채 돌아간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앞문을 열고 나가지만 행복의 추구로 인하여 뒷문으로 다시 들어서는 꼴이다.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독감으로 인하여 인간은 온 길을 다시 가고 갔던 길도로 가면서 방황하고 있다. 한 손으로는 고통을 버리려 하고 다른 손으로는 고통을 줄이려는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음이란 고독감을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잉태하면서도 벗어나려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뜻을 맞추면 고통을 느끼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고독감을 두려워하기에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보다 고독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며 고독하지 않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한들 영원히 관계 맺을 수는 없다. 그것을 참을 수 없기에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존재이므로 고독감이란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생명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곧 내면의 지켜봄이며 지켜봄은 곧 생명인 까닭이리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고통이다. 결국 욕망과 분노가 고통의 불길을 당기고 있다. 따라서 욕망은 애착으로 분노는 원망으로 번져가면서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사랑과 미움이며 그것은 과거의 테두리로서 조건 지워져 있다.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오직 지금 행한 그대로가 보일 뿐이라 사랑도 없지만 미움도 나타나지 않는다. 미움과 사랑이란 사실상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다. 만일 상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애증을 일으키지 못한다. 누군가를 증오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헌신적인 믿음이 배신당했거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것이며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처럼 좋고 나쁨, 행과 불행 등의 이원성도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생겨난 것이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며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 같은 상대적인 모습이란 실제로 두 모습이 아니다. 둘의 모습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기에 매번 행복할 수도 없고 언제나 불행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마음은 슬픈 만큼 기쁨을 터득하고 기쁜 만큼 슬픔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데도 항상 기쁨과 슬픈 경계에 요동치는 마음을 지녔기에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좋고 나쁜 양변을 따라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고 있다. 이처럼 마음의 속성은 자신을 가득 채워줄 욕구로 인하여 소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음은 더 높은 곳을 원하고 있다. 언제든 삶은 저만치 있고 항상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갈 뿐이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행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결국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하고 싶다는 말은 에 물들고 싶다는 말이다. 즉 행복에 물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살펴보면 결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탐욕과 분노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단지 물들어 버린다고 착각한 때문에 불행을 겪고 싶지 않아 하고 행복 찾기를 멈추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쪽을 버리고 저쪽을 취하려는 의도를 지녔기에 마음을 허망함이라고 하며 거짓된 아상이라고 부른다. 일어날 때는 물들지만 꺼질 때는 다시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마음은 생멸하는 습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본래 물들지 않는데도 기쁨과 행복 등으로 자꾸 물들이려 하기에 미혹한 무명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밤이면 어둠이 몰려왔다 낮이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어둠과 밝음의 장소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마음도 두 개의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마음이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낀다. 그런데 단지 행복만을 원하는 것은 자석의 한쪽 극단만을 취하려는 것처럼 마음을 둘로 쪼개 놓으려는 것과 같다. 행복하기를 원하던 고통받고 싶지 않기를 원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해도 다시 또 양극단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거울 두 개를 마주 놓으면 무수한 거울 속에 거울이 생겨나듯 문제는 더욱 커지고 갈등에 빠지는 것이다. 고통을 당당히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게 되면 마음을 쪼개 놓으려는 어리석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어리석은 속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는 평온함이며 그것이 곧 행복일 것이다. 마음이 선과 악, 행과 불행에 대하여 평등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은 좋으면 애착하고 싫으면 성내어 떨치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좋고 나쁜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행복을 손에 쥐려는 열망은 단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로 소용돌이친다. 항상 정지된 힘을 갖는 운동 에너지는 여전히 제로의 상태이다. 우리들이 앉고 뛰고 걷고 서고 하지만 세상의 에너지는 앞으로 나온 만큼 뒤로 밀어넣고 뒤로 들어간 만큼 앞으로 당겨놓는다. 그것은 나무가 가지와 잎이 피어나기 위해선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음과 양, 높고 낮음, 많고 적음,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등에 상반되는 양극단의 조화로서 세상은 나타난다. 그렇기에 한쪽만을 고집하는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스스로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식을 영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집중과 주의력을 통해 이룩해 가야 한다. 우리들 마음은 바깥 대상들에 의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이런 것은 갖고 싶고 저런 것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지닌다 해도 쉽사리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탓으로 마음은 항상 갈등에 쌓여 있다. 삶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고 모처럼 자신에게 맞는 일들을 접한다 해도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질 못한다. 마음은 또다시 새로운 욕구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버둥거리다 목숨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을 그토록 무수히 사용하면서도 마음의 속성을 알지 못한 채 생을 거품처럼 날려버리고 다시 또 마음에 덜미 잡혀 살아가는 과정을 윤회라고 부른다. 통 돌리는 다람쥐처럼 한 번의 생으로도 모자라 계속적으로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속성에 대해 성찰해가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무엇보다 좋고 싫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이 불행하고 싶지 않듯이 다른 사람 역시도 고통을 원치 않고 기쁨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10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은 중요하고 어떤 손가락은 중요치 않은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상 중심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삶을 보다 원숙한 경지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에 매달려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쪽과 저쪽을 편 갈라놓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결국 집착으로 변해갈 것이다.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할 때 마음의 속성인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려는 성향을 벗어나 전체적인 마음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기에 명상이란 행과 불행에 대하여 마음이 큰 폭으로 움직이는 기복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좋고 나쁨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덩어리로 뭉쳐있기에 즐거움이 곧 슬픔을 만들고 고통이 다시 기쁨으로 변한다는 안목을 통해서 마음은 흐트러짐 없는 정정의 상태로 들어간다. 마음이 어떤 경계를 만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고요한 선정의 상태에 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흐린 물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앙금이 가라앉은 물은 훤히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도와 마음씀과 행동거지를 환하게 읽어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결단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내면을 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에 허물되는 잘못을 살핀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성취할 수 있다. 천명의 군사를 무찌르는 것보다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세상은 찬탄한다고 하였다. 지켜본의 예수를 사용하라. 깨어남 16번째 날. 지켜보는 마음은 한결같은 상태로 존재한다. 지켜봄은 오직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는 실존이다. 마음이 물드는 것은 언어로 길들여진 때문이며 달이란 언어를 통해 하늘의 달을 떠올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념적 사고를 마음이라 부른다. 마음은 과거이며 언어로 이루어진 허망함이다. 컴퓨터의 마음은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이다. 저장된 정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마음은 아니다. 우리는 저장된 정보를 마음인 줄 알고 있다. 텅 빈 공간이 참으로 내 마음인 줄 모르는 탓에 저장된 정보의 과거를 맴돌면서 좋고 나쁨을 비교하며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킨다. 성취와 좌절을 겪는 것은 고통의 삶이다. 마음을 고정시키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밤과 낮처럼 행과 불행이 교차됨을 알아차린다. 거기에는 행위자가 없기에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켜봄은 사고의 혁명이다. 왜냐하면 지켜봄이 곧 우리 자신임을 아는 까닭이다. 언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간다면 마음이란 언어 그 자체일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의 고요한 상태 즉 삼매라 불리는 정정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 무수한 언어가 나타난다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불러오면서 명상의 상태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언어를 떠올리지 않고 영상만을 떠올린다면 명상의 상태를 소란스럽게 할 수 없다. 고요한 명상의 상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건 마음의 언어가 따라 붙었을 때이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언어가 달라붙지 못하고 영상만으로 존재할 때는 그다지 요동치지 않는다. 음성과 영상으로 이루어진 영화를 보면 줄거리를 파악하므로 마음은 쉽게 그 상태에 몰입되어 희로애락에 젖어든다. 그러나 음성이 없는 영상만을 보면 줄거리를 짐작해내지 못하는 관계로 쉽게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들 마음의 깊은 곳에는 옳고 그른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조건에 의해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들 잡혀 있다. 때문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 역시도 자신의 테두리에서 행해지는 잣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신이 성장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념인 옳고 그른 가치관이 자신에게는 옳을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모두에게 올바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에 진리란 해와 달처럼 모두에게 빛과 양분을 공급하며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절대적 존재란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기에 소멸할 수 없으며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은 생겨난 시점조차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 단지 먹구름이 해를 가리듯 번뇌와 망상으로 가로막고 있기에 느낄 수 없을 뿐이다. 번뇌와 망상의 재료가 언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를 크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큰지를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언어에는 항상 보다 만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야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는 반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상대적인 세계의 대표적 산물이다. 언어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를 언어로 짐작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이미 벗어난 관역을 향해 쏘는 화살처럼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절대적 존재란 과거나 미래에서 존재하는 허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현존하는 실체인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 관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음은 과거로 이루어진 허상이며 분별 그 자체이다. 이것과 저것,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는 등의 분별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별은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며 비교하면서 선택을 가져오고 선택은 싫든 좋든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공식을 놓고 보면 마음은 곧 갈등의 재료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갈등까지 합세하여 삶을 위협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다. 상대적인 관념에 젖어 산다는 것은 반대편을 향해 달리려는 두 마리의 말을 붙들고 길을 걷는 사람처럼 세상 살기가 벅차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부닥치고 충돌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고 마음에 맞는 일들은 오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 모두의 공통된 소망은 고통 없는 행복을 바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통 없는 행복이란 실제로 성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통을 극복해야 행복이 다가서는 탓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란 반쪽짜리 행복에 불과하다.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 없는 행복이란 진리의 절대적 실존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고통을 겪어도 마음이 문제 삼지 않으므로 고통을 담담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정복하여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철사를 구부리듯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말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하는 점이다. 마음과 마음을 정복하려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몇 개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항상심, 생멸심, 정복하려는 마음, 정복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등등 대체 어떤 마음을 정복해야 마음을 승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마음을 찾아 어떤 마음과 대항하여야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만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애당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칼자루를 쥔 마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마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음과 싸워본들 결국에는 칼자루를 쥔 마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기에 직접 마음과 대항하여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정복한 성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인들은 일단 마음을 둘로 나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멸심과 차별 없는 마음인 항상심으로 나누어 놓는다. 일상적인 마음의 범주는 마음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까지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